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또 바쁘신 중에도 꾸준하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연구하든지 이 원리와 철학, 기본 원리와 철학을 알게 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다 꿰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건강 정보도 그렇지만 성경 예언 연구도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그 정리정돈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라는 거는 그냥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깨닫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분야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반드시 되실 수 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들으면 금방 내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나 이웃들과 또 직장에서나 제 가까운 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강 정보는 핵심이 이거랍니다. 핵심이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 건강 정보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장난 부분도 가장 잘 하시고 고치는 방법도 가장 잘 하십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흐름은 증상 완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방을 원합니다. 한방.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침도 그래요. 한방. 근데 딱 한 방 맞고 병이 나아요. 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으면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병을 가져온 잘못된 건 안 고치려고 그래요. 또 아프면 또 한 방. 이렇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병을 고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현대의학은 병을 고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네요. 근데 이 천연치료는 인간 회복이 목표입니다. 사람을 고쳐놓으면은 병을 안 고쳐놔도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면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대로 사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음식도, 의복도, 그 다음에 이 생활 방식도 이 자연계 속에서 사는 건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놓은 게 뉴스타트입니다. 8가지. 이 뉴스타트는 8가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8가지 자연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뉴스타트 8가지는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는 디톡스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뉴스타트는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치료하는 아주 가장 좋은 처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스타트는 우리 전 존재적으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그 가장 좋은 진단법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진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근데 신체적인 부분만 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뉴스타트 내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진단법을 개발해서 10수년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그거를 가지고 쓰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만 아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또
정신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 생활 양식에 관한 거, 가족력에 관한 거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병이 저절로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병에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시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이 뉴스타트 생활을 제대로 딱 시작하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서 낫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일주일도 안 가서 3, 4일만 지나면 내가 이런 방법대로 하면은 이 병을 이기겠구나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반세기 이상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쭉 했잖아요. 암은 이렇게 뉴스타트를 정상적으로 딱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대략 3주 정도 지나면 암이 성장이 멈춥니다. 천연치료는 1차 암이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이 되면 이게 줄어듭니다. 소위 아포프토시스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포프토시스.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덩어리가 큰 것은 남지만 이 괴사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생활을 하면은 병에서 나오면 재발이 안 됩니다. 재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이어서 얘기를 드렸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고 또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살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뉴스타트를 제대로 깨닫고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딱 정리가 돼요. 내 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생활하게 되면은 지능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 지능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품성도 그리고 IQ도. 그래서 코즈믹 인텔리전스라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사람은 그 지능이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요. 그 30 몇 권으로 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다 딸딸 외울 수 있어요. 되게 몇 개 대학의 필수 과목을 다 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동안 우리의 지능을 쓰는데 몇 프로밖에 안 쓰느냐면 한 3%밖에 안 써요. 3%. 대략. 5% 쓰는 사람도 있으면 3%. 5% 이상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기적이.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는 잠재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는 병이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구치가 빠지면 다시 안 나죠. 예? 어금니 영구치가 빠지면 안 나죠. 그래서 과거에는 뇌신경세포나 심장 근육세포가 죽으면 안 살아난다. 그게 정석이었어요. 요즘 달라졌어요. 세포 분자학이 발달하면서 조건만 갖춰주면 뇌신경세포도 살아납니다. 심장 근육세포도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고마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그리 못하지만 저희 집만 짓고 살지만 이 천연치료 이런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이 천연치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도 있어요. 그것도 따놨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하기가 섬세한 동작은 하기가 힘들지만 이 천연치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할 수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는 경우가 있죠. 또 맛있는 걸 남겨놨다 나중에 먹는 경우가 있죠. 밤을 삶아놓고 먹으면 우리 집 사람은 항상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저는 항상 나쁜 것부터 먹습니다. 그럼 저한테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쁜 밥만 먹는다고. 그런데 이제 천연치료를 할 때는 우리 집 사람 밥 먹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쁜 것부터 먹는 이유는 이제 물론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른 사람 좋은 거 드시라고. 마음이 곱죠? 근데 제가 건강 주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휴식과 생명의 주기라고 하겠는데 사실은 휴식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인 가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의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잖아요. 예. 자, 국립암연구소에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어떤 게 강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에게서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이게 채취해가지고 실험관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언제나 암세포가 강합니다. 근데 실험관 안에서는 항상 정상세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은 우리 세포 환경, 셀 인바이런먼트라고 그러죠. 지금 21세기 막 들어섰잖아요. 21세기 최첨단 과학 중에 하나가 셀룰라 몰리큘라 메디신이에요. 세포 분자 의학, 세포 분자학. 근데 실험관 속에서는요, 우리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대화가. 그래서 학자들은 세포들이 대화를 하는데 64개의 알파벳으로 계속 넘어가세요. 64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 언어는 인종이나 국경이나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세포 언어를 쓰지 않을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 세계에서 언어 중에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IT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 문자 보내잖아요. 한글이 제일 빠릅니다. 영어보다 빨라요. 일본 아니에요. 중국어는 한참 서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암을 이기고 살려면은 우리 세포 환경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자. 그거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뉴스타트 생활이에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일 안식일은 오늘 저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일 안식일은 뒤로 갈수록 좋은 걸 제가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세포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나온 게 퍼런 게 세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 빨간 점들이, 붉은 점들이 이런 영양소들이에요. 영양 균형을 딱 잡아주면은 세포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요. 정상적으로. 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세포가 의사소통이 잘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암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포가 하나로 두 개로, 하나가 두 개로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가 의사소통을 잘하면 항상 정상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돌연변이 같은 거 안 생겨요. 비정상적인 분열이 안 생기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되면 암이에요. 이 암은 자기밖에 몰라요. 안암 무인격으로 상대방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실험관 안에서는 바뀌는데, 이제 실험관에다 넣어놓으면은요, 이 암세포는 상관 안 해요. 이 의사소통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상세포가 설득력 있게 하면은 의사소통을 해요. 대화가 되면서 암세포가 바뀌어요. 회개를 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바뀌어요. 실험관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학자들이 딱 보니까 P53이라는 물질이 정상세포에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삥 둘러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P53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엔티캔서 진이라는 걸 항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우리 몸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인체에다가, 그러니까 실험관 안에서는 100번 실험하면 100번 다 성공해. 백발백중. 근데 우리 인체에 적용하면 1000번 실험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몸과 마음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만 바뀔 수만 있다면, 암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수천 개씩 생겨나요. 존스 홉킨스 대학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대개 3-4천 개씩, 10,000개, 이제 1000개에서 10,000개 그 사이에 암세포가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검사상, 뭐 초음파나 CT나 MRI 검사상 발견이 되면 대개 0.3mm 이상 커야 발견이 돼요. 그러면 암 환자라고 되는 거예요. 암 진단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암 환자가 될는지 몰라요. 근데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만 갈 수만 있다면 암하고 상관없이, 이제 제가 암만 얘기했지만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병도. 어떤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제가 오늘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P53 유전인자는 375개 아미노산으로 된 핵인산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환경에서는 이게 고장난 암세포를 수리를 하지만 세포 환경이 나쁘면 그런 일을 못해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병리학 책에서 스캔을 떠온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 보시면은 위에 그 가운데 그림 increase in P53 나오죠? 그러니까 P53 유전자가 정상적이면 DNA가 고장난 게 수리돼 가지고 세포가 노말셀, 정상 분열을 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DNA 수리가 되고 잘 안 되면은, 거기 안 되면은 세포가 지가 알아서 죽어요. 이걸 프로그램드 셀 데스 혹은 패시브 셀 데스라고 그랬어요. 지가 알아서 죽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만일 우리 몸에서 P53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DNA가 데미지 입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세포가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니까 계속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암이 변형이 돼가지고, 아니,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P53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이쪽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은 DNA를 복구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세요. 암이 딱 발생을 하면은 신생혈관이 생겨나요. 그래서 암세포하고 우리 몸의 혈관을 연결하면은 암세포가 핏줄을 타고 온몸에 돌아다녀요. 우리 피는 1분 안에 우리 몸을 한 바퀴씩 돌아요. 정확하게 37초마다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위장에 암이 있는데 암 부분을 안전하게 떼냈어요. 3분의 1이나 전절제나 해서 떼냈어요. 그러면 암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 얼마든지 남아있고 핏줄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리 몸의 약한 부분에 자리를 잡으면 또 암이 재발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암은 전 존재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항암 치료는 전 존재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국부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고주파도 국부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수술도 국부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암은 전 존재적으로 치료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이제 세상적인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P53은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혈관이 생겨나면 이걸 끊어버려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을 해줘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 비정상적으로 자란 세포들이 쓸모없는 세포들이잖아요. 이것을 처리를 해요. 이 처리가 아포프토시스예요. 알아서 죽도록. 이게 그 필요 없는 세포들을, 암세포들을 자살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일이 P53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DNA를 수복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DNA를 회복하는 삼총사가 수선공, 건축공, 재봉사,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대로 차례차례 딱 고쳐요. 그런데 이게 바로 P53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P53의 원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쉼의 인자라고 말합니다. 레스팅 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아빠에게서 세포 반개 정자죠. 엄마에게서 난자가 세포 반개예요. 난자는 정자보다 대개 한 1000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포 반쪽짜리가 딱 하나로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소위 46개 염색체를 가진 세포 하나, 이게 태동입니다. 근데 세포는 하나가 두 개로, 하나가 두 개로, 하나가 두 개로 계속 분열을 하면서 약 60조 개나 100조 개의 인체 몸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뭐를 합니까?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죠. 우리 몸의 100조 개 세포는 세포 하나가 약 1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 부위마다 위장은 위장,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거기에 필요한 유전인자만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임 여성이 난소에 암이 생겨서 떼냈어요. 그러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약으로 먹게 해요. 근데 한 여성이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약을 주면서 이제 위장 보호, 간 보호 약도 주고 뭐 이렇게
다른 약도 주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도 주고 그러는데 다른 약은 안 먹어도 이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성 호르몬제. 근데 이 부인이 한 달쯤 지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반기면서 건강을 회복하셨군요. 제가 먹으라고 한 약 다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다른 약은 몰라도 제가 먹으라고 한 그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검사실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그걸 떼냈잖아요, 지금. 근데 콩팥 위에 부신 피질이 있거든요, 아드레날.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콩팥 위에 부신은 이제 옆에서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또 콜티솔, 위에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콩팥에도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기능은 있는데 쉬고 있어요. 자기 임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발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그런 창조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 천연치료가 얼마나 위대한 치료입니까? 그래서 천연치료는 그냥 뉴스타트를 병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굉장히 수준을 낮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잖아요.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이게 천연치료의 기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그림 맨 저쪽에 보시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포토시스에 대한 다른 설명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세포들은 P53이 이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세포의 자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여기 설명되어 있죠. 제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포토시스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전문 서적에 나오는 것들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T 임파구 중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NK셀. 여기 지금 NK셀은 그 암세포를 조절하는 T 임파구 중에 하나고요. 이 타켓셀은 암이에요. 그런데 NK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딱 만나면요. 이게 수용체로 이게 고리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고리가 수용체가 있잖아. 이걸로 딱 걸어요. 그런데 이 NK세포는 대개 두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 실로톡식 NC셀이 있고 킬러 T셀이 있어요. 근데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면은 절대 선제 공격을 안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어디서 선제 공격을 하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절대 선제 공격을 안 하고 걸고 있어가지고 암세포가 동의를 하면 죽여줘요. 동의를 안 하면 안 죽여요. 이게 걸고 있다가 암세포가 가만히 보니까 로지미드 교회 건강 강의를 듣더니 우리 주인이 많이 달라졌네. 현미밥을 그대로 안 먹더니 현미밥도 먹고 싱싱한 야채 샐러드도 먹고 운동도 하고 햇볕도 쬐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와 달라졌네.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 있으면 이 집안이 망하니까 내가 알아서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내추럴 킬러 셀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NK세포에서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쭉 암세포에 주입이 되면 그게 들어가면 암세포가 흐물흐물해서 죽어요. 이게 아포토시스 현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해요. 그리고 NK세포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파수병 역할. 그거는
예방해.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간수 역할은 이미 암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에 퍼지지 않도록, 전이가 안 되도록 막아주고, 이제 마침내 암세포가 다 퍼져 있으면은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여요. 근데 이제 이 NK 세포나 P53 유전자를 작용을 잘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릇된 식생활과 생활 양식,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적당히 나눈 게 아니고요. 뉴스타트 8가지를 삼각구도로 탁 나누면 어때요? 뉴스타트 8가지 중에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뭐죠? 물, 공기, 햇볕, 인바이런멘탈, 환경이죠,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죠. 음식, 운동, 휴식.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렇게 나눈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 정서불안, 열등의식, 이기심, 시기, 질투, 증오, 자기중심, 우울증, 분노,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릇된 식생활은 과식, 간식, 육식, 튀긴 음식, 과로, 수면 부족 등등. 또 수분 부족도 들어가겠죠. 환경오염은 공기오염, 수질오염, 빛오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P53 유전자나 NK세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적용하도록,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다 자살시키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뉴스타트 생활이에요.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뉴스타트에서 처음 깨달을 때 천연치료는 인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간 회복은 십자가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반세기 이상을 이 분야로 계속 나온 거예요. 이 기별이 십자가의 기별이기 때문에, 인간 회복의 기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자연 법칙이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영생하고,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건강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지만 다음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걸 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 저는 성경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그냥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건강 정보에 있어서 안식일이 불치병 치료나 질병 치료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7일 안식일의 쉼은 고장난 P53을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주차를 해야 고치죠? 좀 쓸만하다고 계속 타고 다니면 못 고치죠? 그러니까 주차를 안 하는 사람, 쉴 줄 모르는 사람, 쉬려고 해도 쉴 수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암 환자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24시간 주기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소일하고, 일주일 시간이 있어요. 6일은 일하고 7일 쉬고, 1년 주기가 있는데 휴가 시간이 있어요. 이런 리듬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신체적으로 하루에 3분의 1은 잠자요. 정신적으로 책도 읽고 또 소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웃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봉사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힘을 다 포함하는 이 전 존재적인 쉼이 있는데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의 쉼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제7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체 구조에 있어서 이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이에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예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변함이 없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일주일도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주기는 천체에 작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천지창조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창조 이후로 달력이 몇 번 바뀌었어도 요일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여기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안식일이 우리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한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요, 새들은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새들은 전부 일주 주기로 부화를 합니다. 뻐꾸기는 2주일 만에, 닭은 3주일 만에, 타조는 4주 만에, 올빼미는 5주 만에. 근데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는 어떤가? 포유류도 다 일주 주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쥐는 3주 만에 새끼를 낳아요. 토끼는 4주, 사람하고 소는 40주. 그리고 엄마가 출산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젖은 초유라고 해서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준 타우린이라고 하는 물질, 뇌를 발달시키는 물질, 평생도록 그 면역력을 좌우하는 빌리루빈이라는 게 잔뜩 들었어요. 그리고 우유를 먹이면은 찬 고무 젖꼭지를 물고 자라지만 엄마 젖을 물면은 엄마 심장 박동도 듣고 피부하고 접촉하면서 체온을 느끼고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서 터칭 오브 러브.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요일 제도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열흘씩 달력을 바꾸면서 빠진 적이 있는데 요일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회교도들은요, 그 종교 역사가 1000년인데 예배일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킨 교회가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는 지난 1600년 동안 예배일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근래니까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예배일을 바꾼 기록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현재 요일 제도는 변동이 없어요.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거 자연계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전체 생태계의 한 부분이에요. 바이오 리듬은 생체 리듬하고 조화를 잘 이룰 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이 항상성 작용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상태에 들어가면 증상들이 나타나요. 병에. 심하면은 에큐트 질환으로 또 크로닉 질환으로 마지막에는 터미널 병으로 해서 마침내 죽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의 힘은 우리 몸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험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조류들이나 포유류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부화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주기는 모든 생체 리듬의 중심이고 일주일 주기는 생명의 주기고 일주일 주기는 불변하는 리듬이고 일주일 주기는 하나님의 치유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주기를 잘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 다른 말로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심장병, 허혈성 심장병,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가 많은데 그 병이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청결 생활이 겸하게 되면은 암 등 12가지 질병 발병률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요. 이건 로마린다 지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5만 명의 재림 신도들을 실험군으로 해서 일반 미국 시민들과 비교 연구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스트레스 극복하는 시험도 5일 일하고 6일째 쉬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는데 스트레스 극복 실험을 했는데 월등하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룹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 강의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생명의 주기고 이날 복을 주셨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고 안식일을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딱 들어와요. 제가 깨달은 이 신앙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공부 계속하겠습니다.